가지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제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가전제품이나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것들이 저절로 움직이는가? 조목조목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동물 같으면 뭔가 집어먹어서 배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에너지로 변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식물이라고 하면 광합성 작용이나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 에너지 때문에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것들, 모기, 파리, 메뚜기, 하루살이, 거미, 방아깨비, 무당벌레, 이런 조그만 것들도 조그맣다고 해서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가전제품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자기가 밥통이 알아서 이게 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기에 꽂아야만 전기의 힘으로, 전기 에너지의 힘으로 밥통에서 밥이 생성되는 겁니다. 시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분수도 그렇습니다. 저절로 분수가 나오는 겁니까? 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작동이 멈추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다 에너지가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인간 그냥 움직여지는 것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도 역시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우리가 기력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도 뭔가를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만 가지고 있다면,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동물처럼 식물처럼 그냥 음식만 꾸역꾸역 먹으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 육체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더불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 영. 그렇다면 이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어떤 에너지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돈가스를 먹는다고 해서, 어떤 시금치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가? 영혼이 활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들에게는 에너지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 영혼을 건강케 하고 영혼을 풍성케 하는 데에도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충족하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족히 먹지 않으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교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에너지에 의해서 인간은 움직여지는데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는 바로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 말씀으로 충족하게 나를 갖다 포장시키고 담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건강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 시계나 핸드폰이나 분수들, 에너지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약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일주일이나 한 달 굶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독사라고 할지라도 한 1년 정도 굶어버리면 그건 독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보다도 약한 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뭐든지 에너지가 고갈돼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은가? 이렇게 왜 분쟁이 많은가? 아픔이 많은가? 왜 싸우는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비판하는가? 범불교 대회라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요란한가? 도대체 왜
세상살이는 이렇게 힘들고 싸움이 많고 분열이 많고 비인간화돼 돼가고 있는가? 사람을 죽일 때 엽기적으로 처참하게 왜 저렇게 죽이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바로 말씀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인간들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많은 인간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패등기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간 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실험을 보셨습니까? 어떤 통에다가 쥐들을 집어넣습니다. 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생긴 건 상당히 음흉하게 생겼지만 공동체적으로 조직성이 강한 것이 쥐들입니다. 통에다 놓으면 그 통 안에서 아기자기하게 아주 재밌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쥐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하루 안 줍니다. 이틀 안 줍니다. 열흘 안 줍니다. 한 달 정도 앉아버리면은 그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조직력이 강한 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눈이 시뻘개져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갖다가 쥐들이 잡아먹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냥 물어뜯고 그냥 핥히고 뼈가 앙상하게 남을 정도까지 팍팍 긁어먹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간에 조직력이 있고 서로 간에 사랑한다는 쥐들도 그렇게 싸우고 먹고 피투성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갖다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들인가? 왜 이렇게 분열이 많고 전쟁이 나고 살인이 나고 눈물이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펑펑 터지는가? 말씀이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서서히 미쳐가는가? 서로 인간들끼리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가? 말씀이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정말 소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고갈되면 그곳에 부흥이 없습니다. 쇠퇴만이 있는 겁니다. 눈물만이 있는 겁니다. 고난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윤택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말씀을 갖다가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발견한 것을 먹으라. 발견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상하다, 나 하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행복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납니다.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불러대는가? 머리에서 뿔만 날 것 같습니다. 왜 이런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도 내 삶에 기쁨이 없는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사역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일하고 나서 들어와서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너는 먼저 이 두루마기를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서 가서 족속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먹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한 느낌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먼저 먹은 이후에 그리고 가서 전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먹지 않고 행하면 어떤 거대한 일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보셨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달리고 미역기 들고 유도하고 태권도 하는 것들, 그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많은 양식을 취했습니까? 태릉 선수촌에 가면은 여러분이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역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밥상이 반찬만 해도 8가지, 12가지, 14가지 되는데 그렇게 꾸역꾸역 맛있게 먹고 먹다 보니까 근육 체질이 되는 것이고, 그 먹는 힘에 의해서, 먹는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그들이 금메달도 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밥도 하나도 먹지 않고 100m를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볼트란 선수가 그 금메달을 땄고 신기록을 세웠는데, 만약에 굶고 이 사람이 달렸더라면 어떻게 달렸겠습니까? 달리다가 중간에 다리가 꼬여서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만 굶고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막 꼬입니다. 베베 꼬입니다. 밥 먹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미란 선수가 그렇게 살을 찌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장미란 선수가 아테네 올림픽 끝나고 그 은메달 따고 한 달 만에 저희 교회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모르실 텐데 청년 생명 축제가 따로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신앙이 좋더라고요. 정말 천진난만하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은메달이라도 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는데, 진짜 그 간증 이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무샹샹이라고 하는 중국 선수를 갖다가 다 이겨버리고 3연패 하더니 이번에 금메달을 따시고 아름답게 기도하는 장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그 장미란 선수가 기도하는 장면은 모든 방송 때마다 계속 등장합니다. 그것을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장미란 선수는 겸손하게 실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기도하는 장면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는 것을 통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고 힘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전에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18살밖에 안 되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래스카 불곰을 갖다가 때려잡았다라고 해서 신문에 어떻게 토픽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18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알래스카 불곰을 때려잡았을까? 이 알래스카 불곰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리산 반달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리산 반달곰이야 그냥 반달곰처럼 생겨서 반달반달거리고 돌아다니지만, 이 알래스카 불곰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7m나 됩니다. 8m.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하고 사람이 싸웠는데 사람이 이겼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해가지고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뒷조사를 해보고 그 곰을 잡았는데 곰의 배를 갈라봤습니다. 곰의 배를 갈라봤는데 그 안에 밥풀떼기 하나, 음식 조각이 하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몇 달을 굶었는지 모르는, 완전히 굶어서 아사 직전에 곰하고 싸워서 이 사람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1년 정도 굶고 아사 직전에 곰이라면 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크고 거대한 곰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싸울 힘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위협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에게 이렇게 희망이 생기지 않는가? 가족 중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아픈가? 고개가 숙여질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 그냥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엄청난 힘과 파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말씀을 먹어서 힘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먹으려고 할 때마다 너무나 따분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 먹기가 너무나 귀찮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어렵게 말씀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짜내려고 하고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나는 그저 마음을 열어서 입만 벌리면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미새가 어떤 음식 조가리를 가져왔을 때 입을 쩍쩍 벌리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입을 쩍쩍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앙망하는 마음,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 체하는 겁니다. 인절미도 그냥 맛있게 열린 마음으로 먹을 때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맛있는 우유, 정말 이 맛있는 우유를 정말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아기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이 아기 입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아이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싫어하는 겁니다. 좋은 우유를 갖다가 미네랄이 함유된 우유를 갖다가 계속 주는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보채고 막 깨끗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막히고 질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 있는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친절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아기처럼 이렇게 숟갈에다가 유식을 떠다 먹이듯이 자상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유식도 없었습니다. 오물오물거리는 좋은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밥을 갖다가 할머니 입에다가 침을 섞어서 오글오글 한 다음에 입에서 끄집어내서 아이 입에다 싹 넣어줬지 않습니까? 좀 약간 더럽긴 더럽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의 자상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용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내게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먹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습득하고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런 자비로우심이 연결되면 능력 있는 파워의 말씀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이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께서 들어와서 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더불어 살겠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음에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딱따구리가 뭔가 나무를 콕콕 쪼듯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상당히 신선한 충격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너저분한 두루마리, 여러 가지 말씀, 세상의 말씀, 이 우상의 말씀, 잡다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지정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잡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의 잡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찌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영혼을 충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데올로기도 많고 사상도 많고 무슨 교양 강조도 많고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귀가 얇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이쪽도 좋은 것 같으니 여기도 기웃 저쪽도 기웃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이 말씀, 오직 이 말씀만으로 너희를 충족하게 네 배를 채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체험해봐서 합니다. 저는 항상 외롭게 살기 때문에 이곳저곳 쏟아다니다가 아무것하고 자주 친해집니다. 길 가다가 꽃을 봐도 꽃아 안녕, 나무를 봐도 나무야 안녕, 지나가는 강아지를 봐도 강아지 안녕. 강아지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립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하고 전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교회에 있는 사무실 옆에 이상한 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화초도 내가 외롭기 때문에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 화초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콜라를 갖다가 좀 깔짝깔짝 마시다가 옆을 쳐다보니까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초에 콜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땐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옆을 보니까 또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몸에 좋은 커피, 훌륭한 커피, 이 커피를 갖다가 또 화초에다가 쏟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과자 부스러기를 먹다가 과자 부스러기가 조금 나오면은 역시 주변을 둘러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화초에다가 또 털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컵라면을 먹다가 국물이 남았을 때 너도 좀 먹어라, 국물을 갖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화초를 사람이라고 여기고 막 이렇게 잡다한 것을 주기 시작했을 때 이 화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색의 화초가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변하는 줄 알고 사람이 되는구나, 드디어 나 외로움 신세 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화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만 줘야 되는데, 깨끗한 물을 줘야 되는데 온갖 잡다한 거, 콜라, 커피, 과자 부스러기, 컵라면 국물 이런 걸 막 주니까 이 화초가 죽어가는 겁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다른 것은 전혀 주지 않고 오직 물만 주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물, 미네랄이 함유된 물, 알칼리 이온수, 하여튼 물만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물만. 그렇게 열심히 물로만 승부를 걸었더니 이 죽어가던 이 화초가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걸 주지 않고 오직 물만 줬더니 이 화초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화초가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인터넷도 뒤져보니까 스파트 필름이라는 화초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화초에 조예가 깊은 집사님이 계신데 그것을 보시고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화초를 길렀길래 이렇게 무성하게 잘 컸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참으로 뿌듯합니다. 너무나 이게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화분이 터질 지경입니다. 왜 이 화초가 그렇게 죽어가다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처음에는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준 겁니다. 콜라, 커피, 과자, 컵라면 국물 여러 가지를 막 줬더니 그것이 이 화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해가 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만 줬더니 이 화초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복합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초가 죽어가듯이 우리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혼이 진정 건강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진정 영적 교제가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붓고 또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도 쉬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음에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써 있습니다.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깔짝깔짝거리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으라는 소리입니다. 배부르게 먹으라.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끼적끼적 먹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정도로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가 듣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 같다는 거,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꿀송이처럼 여기지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창자에 채우라. 배부르게 말씀을 먹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끼적끼적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함이 없네 투정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었을 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가운데 이 말씀이 진정 달콤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꼬마 아이들이 뭔가를 갖다가 풍요롭게 먹고 또 먹습니다. 자꾸 먹으면 만족스럽습니다. 얼굴이 평화로워집니다. 아이들이 먹고 나서 만족감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갑자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일어서서 위에 옷을 갖다 걷어올립니다. 위에 옷을 걸리면 배가 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동포동한 배를 갖다가 두들기면서 만족스럽다라고 아이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듣고 듣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만족감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백가죽이 든든해야지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먹어야지 나의 영적인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밥, 세상적인 육신을 채우는 그런 밥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먹으면 결국 배 터져 죽게 됩니다. 전에 어떤 만화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밥을 갖다가 며칠 동안 굶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먹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옷이 터지기 시작하고 배꼽에서 밥알이 툭툭툭 튀어나가는 이상한 만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밥들은 먹으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배가 터지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은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또 먹어도 절대로 배가 터지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속에 있는 맑은 공기와 같다는 겁니다. 산속에 있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이 배가 터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산속에 있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 마실수록 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좋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껏 마시고 먹고 또 먹고 쉬지 않고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진정 기쁨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옛날 라디오 DJ들이 가끔 가다가 너무나 힘든 일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터질 때마다 이런 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동해바다로 떠나고 싶어라. 밀려오는 파도에 흠뻑 젖어보고 싶어라.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동해바다라도 가서 물에 흠뻑 젖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기분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멘트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적인 파도 속에 들어가서 물을 흠뻑 젖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젖어 살고 말씀이 내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면 분명히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승리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요즘 살기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에게 미소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혹시 말씀이 고갈된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읽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승리의 인생으로, 행복의 인생으로 전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저희들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한 거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풍족하게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족하게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리라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기뻐지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게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